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꼭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가 많으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여기서 이름은 나타나진 않지만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가장 측근에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오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론한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곳에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했었던 건 뭐였습니까? 그냥 여인들을 보자마자 그냥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 여인이 오게 될 텐데 그 여인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기도는요, 용기가 없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가, 강한 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왠지 이렇게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정말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가장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엘리에셀이 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이제 이 리브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28절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코걸이도 받고 손목걸이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차저차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알리는 장면이 이제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8절 한번 보시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어머니 집이라고 했었을까? 이 당시에는 첩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한 장막들이 있었던 겁니다. 장막들이 첩마다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어머니 집에 달려가서
그 일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인제 누가 인제 등장하게 되냐면 그 유명한 인제 라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반. 그 라반이 리브가가 어머니에게 하는 그 말을 인제 엿듣게 된 겁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29 절에 보니까. 자, 29 절에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의로운 자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다,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별명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보면 에서가 온몸이 붉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뭐냐면 에돔입니다. 붉다. 온몸이 붉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보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희다라고 했었을 때 이 라반의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라반은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반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라반은 늘 이야기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떤 거냐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좀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기회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듣는 그거를 취할 줄 아는 정말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것은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일을 이제 우리가 라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이 물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내 친척이든 내 가족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들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으로 성공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대열에 가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인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라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리브가가 이제 어머니 집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코골이도 주고 손목걸이도 주고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엿듣게 되었던 거죠, 우연찮게. 그게 이제 라반이 우연찮게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엘리에셀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30 절을 29 절, 오늘 본문 말씀 29 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 절도 계속 읽어 볼게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 자기 동생 리브가가 이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차고 온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어떤 물질 어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돈 냄새를 정말 잘 맡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그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한 그렇지만 그 물질이 사라져 버리면 또 금방 그 관계를 끊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도 리브가가 지금 코걸이와 그리고 손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뭘 알았냐면 '이걸 준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 리브가가 하고 있었던 이 코걸이가 보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반세겔의 어 어디를 보시냐면 자 반세겔의 자 22 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22 절에 보면은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금 코걸이 1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 쌍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죠. 여기서 반세겔의 금 코걸이는 오늘날 그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3개 되는 금 손목걸이는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6,3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금 리브가가 몸에 달고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지금 라반이 돈 냄새를 맡게 된 거죠. 이것이 이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가져오게 된 거냐면 이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지참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 신부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게도 그 신부의 가정에게도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 6,300만 원 정도의 가치 더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몸에 매달고 그 몸에 지금 지니고 온 것을 보고 라반이 인제 금방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달려가서 엘리에셀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이제 그다음 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손님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에셀도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나그네처럼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라반이 가서 이 엘리에셀을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에셀을 봤었을 때 엘리에셀의 겉모습과 이런 그리고 지금 딸려온 그런 재물들과 이런 낙타들 이런 것을 보면서 대충 인제 완전히 스캔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대충 인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짝꿍이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그런 빌미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꿍꿍이 그 속에 있는 그 속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1 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방과 그리고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누가 준비했다 그래요? "내가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주인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참 열심히 했고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어떤 정직하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오고 어떤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흔적의 결과로 우리가 기회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맞이했었을 때 우리가 취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취하고 했었을 때 그 영광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가셨든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왔었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윤택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라반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기회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엘리에셀을 정말 극진히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다음 32 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는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얘기하죠. 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래요. 지금 라반의 그 분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이 라반의 모습. 낙타에게 친히 가서 짐을 내리고 낙타에게 좋은 사료를 갖다 주고 먹을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 놓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듯이. 그런데 동시에 지금 무엇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보고 그 물질을 대접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물질을 대접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나 지혜롭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다음 절에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33절. 자, 중간에 한번 보세요. 33절 중간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겠다. 자, 이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지금 여행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딸려온 사람들도 지금 배가 출출하겠죠.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정말 마시고 싶을 만큼 그리고 배가 쫄쫄 굶어 있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보면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되고 "내가 이 차 저 차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닭다리도 한번 뜯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요?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대하게 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종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라반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온 이 종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맹세이기도 하지만 누구하고의 맹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맹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 종은 최고의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여기에서 호의를 베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최고의 것으로 어,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온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세워두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흔들리는 그 이유가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의 목적과 그리고 어떤 삶에서 던져주는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눈앞에 펼쳐진 맛있는 음식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어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나? 나는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세워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을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길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독특하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가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도 마찬가지겠죠.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들, 이 돈과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떤 목적으로 정말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내가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죽지 않을 만큼 그것이 정말 재정을 내가 돈을 모으는 하나의 목적이 되면 너무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 가운데서 이런 신앙과 자녀 양육과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인간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목적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 목적은요. 가장 큰 것이 그겁니다.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건물은 없어요.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함께 왔으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가까운 교회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유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4절부터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부터 34절부터 48절까지 요 내용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유를 통해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그 리브가 당신 여동생 리브가에게 코걸이도 주고 손목걸이도 주고 금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비싼 것을 줬는데 그 재물을 보면서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의 종에 불과할 뿐인 거다. 우리가 재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잠깐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것을 빌려 쓸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겁니다. 우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이오니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은 그동안의 아브라함과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35절,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옆에서 같이 지내오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삶을 살면서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기근도 만났었고, 그리고 이사를 이것저것 해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역사를 옆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에서 벗어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만났는지, 그것을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37절부터 그리고 48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내가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소녀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났었던 이 종이 자기가 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내 부모가 만난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감동적인 역사가 우리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우리 부모는 이제 만났고 이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라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그것이 49절, 오늘 본 마지막 절이죠. 49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고 어떤 기도가 일어나서서 이 리브가를 만났으니 이제 선택은 당신들이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브라함의 뜻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선택은 이제 당신들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그의 결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결과를 우리들의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마저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그것을 취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 겁니다. 우리가 결과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하는 것처럼 이 엘리에셀이 종의 뜻을 전달하는 것까지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것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죠.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요,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을 둔다는 것은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세워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목적을 세우시고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떤 지혜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어떤 철학자들도 어떤 인문학에서도 사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만 던져줄 뿐이지 그것을 찾아가는 몫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은 성경이요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다. 영혼을 살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